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떨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도 자기 자녀를 지켜주고 양육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키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법을 공부했어도 늘 법을 볼 수는 없잖아요. 성경과 함께 보지. 그런데도 학교에서 배운 말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는 법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이 세상에 남겨놨는데요.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금도 아니거든요. 현금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게 또 다 통해요. 다 통해. 이 받은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사용하시고 그것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복이 언제부터 없어지고 양복을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한복 안 입고 양복을 입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영화에 보니까 양복을 입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한복을 또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봤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양복을 입는 이런 대변화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개화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서양 문물이 함께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확 바뀐 거잖아요. 지금의 한국인의 의상이 뭔지 아십니까? 양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이 입는 의상이? 어느 분의 컬럼을 보니까 웃었는데요. 아웃도어랍니다. 등산복이랍니다. 한국인이 가장 맞는 옷이. 왜냐하면 외국에서 보니까 대부분 아웃도어를 입고 있고 외국 사람도 아웃도어를 입고 있고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장면 총리도 철저한 기독교인이었고 조금 더 이제 사료를 더 찾기를 원합니다마는 1907년 성령 충만한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초대 교인들이 바로 한국의 헌법의 틀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 땅에 미친 영향이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러니까 이 땅에 교육을 한 주체도
비신자든 신자든 의심할 수가 없죠. 이화학당이나 연세학당, 배제학당 또는 광해원, 세브란스 이런 걸 세워서 교육이나 이런 모든 것을 주도했죠. 그리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교육 시스템 자체도 서양 걸 받아들여 가지고요. 사실은 우리 게 우리 건지 서양 것이 우리 것인지 혼란이 갈 정도로 이 기독교는 서양 문명과 함께 우리 땅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사람들이 대안이 없어서 멘붕에 빠졌다는 주장을 하는데, 나름대로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 주장들이 일리가 있거든요. 정말 조금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정말 이 나라의 경제 통치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정말 아슬아슬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거제도에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거제도에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거제도가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또 오일 유가가 떨어지니까 그 배를 수주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한 배들이 이제 곧 다 만들어지고 벌써 인원 감축하고 도시가 벌써 횡하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 그게 궁금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10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더라고요. 그런 돈을 저는 딱 가슴에 와닿는 게 헬리콥터몬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돈을 뿌려내리는 거예요. 10조 원을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가 극에 달한 나라가 짐바브라는 나라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을 사 먹으러 가기 위하여 리아카에다가 현금을 하나 싣고 가는 거예요. 돈 가치가 그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예요. 세계 유일한 그 분단 조국 이 상황에 정말 아슬아슬한 일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일들이 너무 많고요. 정말 사드 배치한다고 하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대안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렇고, 참 나라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고, 이런 어려운 중에서 멘붕에 빠졌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이나믹 코리아가 이제는 멘붕에 빠졌다는 그런 글도 읽어봤는데요. 정말 이런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도 좌충우들하면서 힘든 거예요. 많은 벽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벽이 있고 어려운 난관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도 난관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때 과연 기독교의 역사로 그 기독교인들의 신앙 정신으로 이 나라를 확 이렇게 개화를 시키고 발전을 시켰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뭔지, 그 권리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녹여내고 풀어내는 힘과 답을 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인 거예요. 그 실제적인 그 예수 이름에 대한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 이름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깨달으셔서 사용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제가
소논문을 이제 출판사에 보냈는데요. 그 논문 속에 한 10년, 12년씩 싸운 교회 사건의 요약이 있어요. A4 용지로 5페이지 정도씩의 요약을 했는데 그 엄청난 양을 5페이지로도 요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예수님에 관한 엄청난 이야기를 그냥 덤덤하게 꼭 목사의 말이 아닌 덤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비신자의 관점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의 사실관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 말을 그리스어로 옮긴 거예요. 히브리 말을 그리스어. 그러니까 예수와 여호수아 그런 말이 예수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한 거죠. 그것은 합성어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게 뭐냐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원 구세주라는 단어가 합해서 만든 단어가 예수예요. 예수. 야훼와 구원의 합성어가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구원자 그런 뜻이고요. 저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데 쉽게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잡히죠? 기도가 안 들어와. 그러면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면서요. 예수, 예수 부르면 머리가 쫙 맑아져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간증했잖아요. 하도 이 기도의 능력이 사모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리산에 제가 갔어요. 여름 휴가 때. 그래서 낮에는 민박을 하면서 자고요. 이제 오후에 해가 지려고 할 때 전등을 들고 지리산에 그 절이 있었는데 사찰. 그 사찰이 헐어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철야를 밤새도록 철야를 하고 내려오면 능력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능력을 못 받으면 돈 돼요. 그 절터에서 능력을 못 받으면 돌고 철야를 잘 끝내면 능력을 받는다는 소문을 들고 제가 진짜 저기 남원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제 그 절터에 가서 밤에 기도를 5일인가 했어요. 밤에.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핑경 소리 있잖아요. 소에 달려있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목탁 소리 들으면 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던 사람이 돈대요. 눌려가지고. 그래서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미천이 끝나는 거예요. 밤은 긴데 이거가 잘못 오면 그 소리 들리면 돈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안 돌기 위해서 그때 깨달은 게 예수예요. 예수. 진짜로요. 그때 예수 그것도 한참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예수 이렇게 숨을 내뿜으니까 에너지가 빠지고 힘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예수 이렇게 내 기를 모아가면서 계속 기도했더니 진짜 안 무섭더라고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이단이라는 말을 듣지만 세계적으로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그분이 능력받을 때도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 이 기도하다가 능력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다고 그분은 간증합니다. 아무튼 예수란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자의 합성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뜻이죠.
예수란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잘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모든 언어는 그 문화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고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성모 마리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호구조사,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갔었죠. 그런데 그런 사정들을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니까 꼭두각실망정, 우리도 과거 역사를 말할 때 세종 몇 년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헤롯 몇 년 이렇게 말하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상대로 쓴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령한 것,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실망하지 마세요. 역사적인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중심으로 BC와 AD를 구분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바로 그 헤롯이 살다가 죽은 때, 그리고 또 아우구스투스가 또 호적을 한 때, 이런 역사적인 자료를 증거를 해보면요, AD 3년에서 7년으로 봐요.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그렇게 AD 3년에서 7년.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은 그때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은 애굽에 피난 가죠. 피난 갔는데, 이런 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는 않는데, 피난 가서 요즘처럼 온라인에 돈이 오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요셉이 목수일을 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했다 이런 자료도 있더군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목수일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런 말이 통하나요? 보조?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목수 보조 하셨지, 시다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12살 때 성전에 갔던 사건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캄캄한 어두움에 쨍 하고 빛을 발한 사람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없고 하나님의 직접 음성이 구약에서 끝난 상태에서 쨍 하고 가르고 나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한 뒤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은 따지고 보면 로마 통치 시대 때에 저 갈릴리 시골에 청년이죠. 그리고 그 나라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요, 그 호숫가 근처에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그 정도에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데요, 가르침의 내용이 소박한 비유예요. 경구구, 그리고 수많은 어떤 병든 자를 치유하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당시 그 로마가 통치를 해도 헬라의 철학은 대단한 수준인데요,
그 소박한 이야기들이 뭐예요? 그 엄청난 그리스 철학을 막 능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적 중에 이적인 거죠. 그리고 로마가 이렇게 통일하고 있을 때, 세계를 통일하고 있을 때 복음이 떨어졌다는 것도,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꼭 그 타이밍에 어떠면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그래서 벽이 많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하나를 만드니까 그 문물이, 문화가 금방 융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로마가 통일이 되니까, 큰 제국을 이루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들은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 대단한 이런 이야기가 아닌데도 그 나폴레옹도 그런 말을 했어요. 세계의 어떤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도 통치를 한다면 그건 대단한 지도자인데 그런 지도자는 없다. 그런다 오직 하나,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즉 태어날 때를 말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는 죽고 나서도 세계를 지금도 통치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 결국은 로마는 처음에는 핍박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를 공인하게 되고, 나중에는 국교를 만들게 되고, 그 노마라고 하는 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어떻게 1000년을 지배할 수 있는지요? 그 노마의 의회 정치나 군대 조직, 국가 조직, 세금 방법, 이런 틀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노마에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서양 문명이 돼가지고 세계에 많은 기독교의 영향도, 기독교의 어떤 사람 중심,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법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교육으로도 이렇게 세계에 퍼졌고, 그 영향이 대한민국까지도 왔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예 아니면 노, 예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말, 예 내가 따르겠습니다 해서 믿든지, 아니에요 노, 믿거나 말거나 그건 내 상관이고,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음부에 가서 고난을 당하든 말든 내가 하겠습니다, 내 책임지든, 둘 중 하나의 선택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주신 세상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황금률 같은 거 있죠. 황금률. 네가 받고자 하냐? 주어라. 그 쉽게 말하니까 어안이 벙벙하십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이런 말들이 세상의 논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가져야 좋은데 어떻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지난주에는 제가 제 어머니 말씀을 예화로 드렸는데, 뭐 교인들이 아시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소문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어머니는 누구한테 그렇게 뭘 요구하지도 않으셔요. 자식들한테도 요구하지도 않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자녀에게 욕하지도 않고 불만하지도 않고요.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안달. 그렇게 사셨는데 정말 아무 재산도 없는데요. 근데 어머니가 재산 남긴 거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6천만 원 남겼어요. 6천. 놀랬죠? 저 부자죠? 근데 6천만 원이 부채를 남겼어요. 세금이, 어머니가 어머니 이름을 써가지고 세금이 6천만 원이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채도 상속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게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상속받은 게 없으니까 부채가 있거나 말거나 서류만 내면 조금만 처리하면 돼요. 아무튼 그런데 그 역으로 생각하니까 아무 가진 거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만큼 모든 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같지 않았냐? 어머니는 더 대접받았고 더 존중받았고 더 섬김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정말. 그래서 역시 또 한 번 저는 생각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먼저 대접해라. 그런 말씀도 역시 진리구나. 이거 또 한 번 느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진리입니다. 따라가 보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털을 딛고 인생을 계획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세계의 어두운 문화를 남아공이면 어쨌든 아프리카인데 의대가 발달한 거 아세요? 남아공의 의대가 특별히 이식 수술은 남아공이 굉장히 발달했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또 간단하대요.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흑인 막 잡아다가 실험하는 거예요. 흑인 막 잡아다가 팔아먹고 막 잡아다가 실험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이식 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글을 보고 참 씁쓸한 웃음을 제가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흑인을 막 잡아다가 막 팔아먹고 하던 이런 세상의 구조가 어쨌든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쫙 정리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 교회도 이상한 법논리에 교회법에만 묶여가지고요. 자칫하면 싸움을 나면 교회는 아주 해결 안 되게 오래오래 싸워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뢰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다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다 살고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아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 성전의 여러 문 중에 미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요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며 구걸을 요청하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평생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마귀는 그래. 네가 부족한데 베드로나 사용해서 능력이 나타났지 너는 부족해서 능력 안 나타나. 그건 마귀 소리예요. 현찰 갖고 가면 남자가 가도 물건 주고 여자가 가도 물건 주고 애기가 가도 물건 주고 다 줘요.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걸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절벽 앞에서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성령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이요 그 이름으로 해결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을 지금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 이름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도 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그 이름이 그냥 주문이 오듯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이 우주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새로운 삶을 지금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우리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 한국 전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용하면 간증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그 간증은 저 개인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간증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이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돌보고, 그것도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은 유산도 상속하지 않습니까? 더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맞는 키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욕심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국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경에 있는 32,500가지의 약속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울하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고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에 하나님 저들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모두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때에 새로운 영감으로 새로운 역사를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